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우리 교회의 언어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는 지난 3주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와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또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복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빛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세 번째 주까지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된 복이라고, 또한 준비된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빛이 되는 사람이 되고 또한 보배가 되는 사람이 되고, 이 모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어둠 속에 던져버리고 그냥 나았으니까, 구원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빛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보배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하셨고 한 가지를 원하는 그에게 또 한 가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친밀함이 어떻게 친밀해야 되느냐?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내가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출발점입니다. 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냐면 친구에게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꼭 해주십니다.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자에게는, 친구에게는 비밀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앞날의 어떠한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많은 친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 두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당신이 친구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녀들이 있는 집안에서도 특별히 사랑이 더 가는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들 넷에 딸 하나인데 우리 집에서는 제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많은 누나가 전화가 오면, 용원아, 내가 막내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너만 들어라. 나는 네가 더 좋아. 아마 이 동영상 제 설교를 들으면 아마 우리 막내가 누나한테 가가지고 살인 날 겁니다. 그럼 이 새끼 못 대처먹어가지고. 자, 하나님께서도 바로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두 친구가 있는데 그 두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친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 자손에, 여기 보니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 나의 사랑한대요. 나는 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어떤 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중에 나도 이러한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벗, 너는 내 친구란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 소원인 아들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아들을 낳을 기미가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와 부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썩은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은혜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나요?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엎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 실패가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실패가 그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들었고, 완전히 엎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고, 더욱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100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기뻤었던지 그의 이름 역시 이삭,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참으로 좋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늦게 난 그 자녀에게, 오늘 우리 김인경 집사님 제가 갑자기 이야기한 것은 우리 지혜경 집사님이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예인이, 막내 예인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인이가 다 커서 위에 세 딸들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예인이 또 쥐어 뜯지 마시고, 우리 그 지혜경 집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예인이가 막내 늦둥이로 낳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늦둥이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물어봤더니 그 마음이 싹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았으니 이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 동료 목사님들도 보면은 늦둥이 난 자녀들이 있는데 나는 개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늘 만나면 개 이야기만 합니다. 너무 좋고 너무 이쁘고 너무 행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녀가 몇이냐 해서 저도 예쁜 딸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100세 때에 이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고, 그 부자의 관계는 얼마나 긴밀하고 정말 끈끈했겠습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도 이 이삭만 있으면 아브라함은 기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저 아들 하나면 충분하겠다, 이러한 세월을 정말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집안에다 놔두고 기쁨 속에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많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전에 이런 예화를 드렸죠. 제 주변의 동료 목사님 중에 선배 목사님이 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5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4이 있을 때 또 임신을 해서 만약에 목사님 딸이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만약에 딸 나면 내가 넣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를 주는 줄 알고 서울 상계동에 사시는데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딱 낳는데 딸입니다. 가서 목사님 주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아니래. 첫째는 첫째다 안 주고, 둘째는 몸이 약해서 안 주고, 셋째는 가장 예쁘게 커서 안 주고, 넷째는 가장 공부를 잘해서 안 주고, 막내는 막내라 못 주겠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역시 선뜻 아멘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사흘거리에 갈 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때에 그 단칼에 심장에 꼽을 칼이 아마 아비된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수천 번 수만 번도 이미 다 꼽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방법이었어요. 왜?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그 이후나 그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잡신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사람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것은 잡신들이 하는 짓이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자를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는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학적으로도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안 되는,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바치라고 했으면 저는 분명히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신학적으로 아닌데, 신앙적으로 아닌데 결국은 이건 뭐야? 마귀 소리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요구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아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평생에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두 가지의 선택뿐이 없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푹 빠져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이성과 지식과 판단으로는 안 갈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부끄러운 간증을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우리 햇불교회를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할 수 있는 찬스는 다른 것보다 더 크고 귀했고, 또 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의 목사로서의 명예는 이것으로 충분한 명예일 거야 라는 기회가 왔습니다. 더 은혜스러운 것은 난 아무도 없지만 나의 노후도 보장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가 내게 왔구나.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한 번 설교해도 이력서에 올라갈 정도로 참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큰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모범적인 교회라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러한 기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능히 나에게 보상으로 기회를 주시는구나. 저 역시도 그렇게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입에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속은 그게 아닌데도 이상하게 내 입술은 이상하게 사람들을 만나면 아닙니다라고, 그것도 거침없이 너무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두 가지의 반응이야. 하나는 박 목사가 저게 지정신이야?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이 정말이야? 왜 저럴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러한 궁금함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내 입술은 이상하게 겉돕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에 내 마음에, 돌아가는 내 발걸음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는 것, 큰 교회, 많은 성도, 좋은 대접, 노후가 보장되는 완벽한 교회,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은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목회자로서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명예를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꿈을 섬기는 것인지 넌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목회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나를 섬기는 것인가라고 주님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능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기꺼이 내가 쉽게 뒤돌아섰을 때에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그것은 바로 저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도 돌이켜보면 일말의 후회도 없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 햇불교회와 함께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께로 향한 거룩한 순종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선이었었습니다. 그의 순종에
하나님도 얼마나 놀라셨는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내가 알았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따라하실까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여러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감격해 하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하심을 이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준비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비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햇불교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너무 부재하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햇불이요, 우리 23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두 번째 친구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시편 103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행위를, 누구의 행위를요? 하나님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 많은 시브리인들도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인도한 대로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아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 대통령은 나를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내가 하나님 대통령 안다고 합니다. 그저 자연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지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란 참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다음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느 수준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항상 먼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으로 갈지 어떻게 갈지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행사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뛰어난 지각을 가진 자라고. 모세는 평생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 햇불이요, 하나님 친구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이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아무리 말을 해도 다 못 미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마디로 정리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니, 정의를 내리기도 힘이 듭니다. 난 단지 아주 작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나의 작은 지식이지만 분명하고 확신한 것은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이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바위시라고, 나의 방패시라고.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더 귀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헤브리어 23년 동안 23년 살아가시면서 홀로 의로운 척하지 마십시오. 홀로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샘플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평생을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지혜의 구함에 놀래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혜뿐만이 아니라 명예도 물질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로 큰 성공을 그는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말년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왜요?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세월이 가면서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교만함에, 심지어는 이방인의 아내를 수입했고 그 아내만 수입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믿었던 이방신까지 수입해서 그는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고통과 괴로운 시간을 그가 보냈습니다.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과거를 돌이키면서 묵상하고 회상하면서 그가 쓴 성경이 바로 전도서에 써 있습니다. 그는 그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삶이란 헛되도다. 햇불가정 여러분, 23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